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루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108가지 지혜는 우리의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씻어내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1.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변합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도 옵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지혜 2.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도 집착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마음,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밤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3. 비교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옆집 노인은 자식이 효도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건강하다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웃은 돈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지혜 4.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어제 자식과 다툰 일, 내일 병원 검사 결과, 다음 달 생활비,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곳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지혜 5. 분노는 나를 해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대는 것은 자기 손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까? 자식이 전화를 안 한다고, 배우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웃이 무례하다고. 그 분노로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상대방은 편히 자고 있는데 당신만 밤새 뒤척이고 있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깊게 숨을 쉬십시오. 10가지 세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지혜 6.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아야만 원한이 끝난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실망시켜도, 친구가 배신해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지혜 7. 말을 아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자식에게 간섭하는 말, 배우자를 비난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사실인가? 세 가지 모두 그렇다면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혜 8. 기대를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뿌리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공평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연락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기대 없이 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기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잘해주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지혜 9. 소유가 많을수록 불행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잃을까 두려워한다. 집, 돈, 재산 많이 가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도둑이 들까봐, 자식이 탐낼까봐, 세금 낼까봐, 나이가 들수록 소유를 줄여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욕심을 줄이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고를 열어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지혜 10.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선물이고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명예가 높아도 아프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당신이 숨 쉬고 걷고 밥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잠자고 적당히 먹고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병원에 가기 전에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지혜 11. 혼자여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쁜 동반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멀어지고 배우자와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나쁜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혼자 평화로운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혜 12. 원망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이 든 화살과 같다. 쏘는 사람이 먼저 중독된다.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 그 원망이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가 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원망합니까?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합니까?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원망하는 시간에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지혜 13. 감사하는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지금 편히 누워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그것이 감사입니다. 지혜 14. 베푸는 기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받는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경청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베풀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들어주는 것, 그것이 베풀입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줍는 것, 그것이 베풀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이 베풀입니다. 베풀면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베풀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지혜 15. 자신을 사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지혜 16.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자식이 걱정된다고, 세상이 아쉽다고 하지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꽃도 피었다가 집니다. 나무도 자라다가 쓰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살다가 잘 떠나면 됩니다. 매일을 충실히 살면 죽음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혜 17.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젊었을 때 더 공부할 걸, 더 돈을 벌 걸, 자식을 다르게 키울 걸, 이런 후회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잘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 18. 마음을 비우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욕심, 분노, 집착,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듯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우고 또 비우십시오.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고 필요 없는 감정을 비우고 무거운 짐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지혜 19.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완벽한 자식,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인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식도 실수하고, 배우자도 부족하고, 인생도 삐걱거립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혜 20. 고요한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최고의 힘이다.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고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지혜 21.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길이 있다.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효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운합니까? 하지만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지혜 22.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평생 돈을 모으느라 살았습니까? 필요한 것도 사지 않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고 그렇게 모은 돈 죽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모으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이 누리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돈의 의미입니다. 지혜 23. 체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은 마음의 감옥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체면 따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지혜 24. 과거의 영광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죽은 꽃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젊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이제는 은퇴했고 나이 들었고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지 마십시오.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십시오. 지혜 25. 건강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이 늙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건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늙은 몸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 26. 명예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는 바람과 같아서 잡을 수 없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존경받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명예는 헛된 것입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혜 27.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분쟁의 씨앗이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싸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상대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 28.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고통만 커진다.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당신의 행동, 이것만 통제하십시오. 나머지는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혜 29. 완벽한 이해를 바라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친구가 내 마음을 읽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지혜 30.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 모든 일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실패할 수 있고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실패가 오히려 더 큰 배움을 줍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놓아주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지혜 31. 스스로를 용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평생 당신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혜 32.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계속 긁으면 결코 낫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시절의 상처, 오래된 상처,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상처를 치유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계속 고통받지 마십시오. 상처는 시간이 아물게 합니다. 당신이 놓아주면 상처도 아뭅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입니다. 지혜 33. 원수를 축복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당신을 해친 사람이 있습니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오히려 당신만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움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지혜 34. 후회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후회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놓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후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지혜 35.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현재를 지배하게 하지 마라. 과거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안전합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치유는 가능합니다. 지혜 36.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안아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받은 아이를 품고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당신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 인정받지 못했던 아이, 두려워했던 아이, 그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주십시오. 어른이 된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면 당신도 치유됩니다. 지혜 37.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아래에는 항상 상처가 있다. 당신은 왜 자주 화가 납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분노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십시오. 상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분노가 줄어듭니다. 지혜 38. 슬픔을 억누르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막으면 썩는다. 슬플 때 우십시오. 참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남자라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의 독을 씻어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십시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지혜 39. 상실을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부모, 배우자, 친구, 형제, 그 상실이 고통스럽습니까? 상실은 삶의 일부입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지혜 40.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다. 인내하라. 빨리 나으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하루 결국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지혜 41. 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특권이다. 모두가 누리지 못하는 선물이다. 늙는 것이 싫습니까? 젊음이 그립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떠났습니까?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늙음은 지혜의 시간입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노년은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지혜 42.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까? 예전처럼 일하지 못합니까? 예전처럼 기억하지 못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숨 쉬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능력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혜 43.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현명하게 준비하십시오. 유언장을 쓰고 장례를 계획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면 삶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말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혜 44. 노년은 단순함의 시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할수록 평화롭다. 복잡한 것을 버리십시오. 복잡한 인간관계, 복잡한 계획, 복잡한 욕심, 노년은 단순함의 시간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십시오. 단순하게 살면 마음도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지혜 45. 지혜를 나누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진다. 당신은 평생을 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강요하지 말고 물어올 때 나누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를 나누면 당신의 삶도 의미 있어집니다. 지혜 46. 손자는 자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손자가 귀엽습니까? 하지만 손자를 키우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손자를 사랑하되 책임지지는 마십시오. 도와줄 수 있지만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노년을 지키십시오. 지혜 47.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 그림, 글쓰기, 춤,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배우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혜 48.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움은 아닙니다. 고독을 즐기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지만 고독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 49.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가르침과 사랑이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가장 큰 유산은 당신의 지혜와 사랑입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남겨주십시오. 물질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 50. 감사하며 떠날 준비를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자는 평화롭게 떠난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미련 없이 평화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지혜 51. 효도를 강요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효도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효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효도를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효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부모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 52.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며느리도 힘듭니다.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지혜 53.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변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어릴 때는 가까웠던 형제자매도 나이가 들면 멀어집니다. 각자 가정이 있고 각자 삶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명절 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형제자매도 타인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십시오. 지혜 54.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식이 독립하면 배우자와 둘만 남습니다. 어색합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데이트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배우자도 늙었고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처럼 알아가십시오.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지혜 55. 독이 되는 가족도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관계는 아니다. 가족이라도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이용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 56. 부모 역할은 끝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역할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이제 부모 역할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지혜 57. 가족 모임을 의무로 여기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다. 명절, 생일, 가족 모임,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감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꼭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한 만큼만 만나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지혜 58. 세대 차이를 인정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세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산다. 자식 세대는 당신과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지혜 59. 재산 문제로 싸우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가족을 파괴하는 가장 큰 독이다.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미리 정리하십시오. 공평하게 나누십시오. 아니면 아예 다 써버리십시오. 당신이 번 돈입니다. 당신이 쓰십시오.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는 것보다 당신이 다 쓰는 것이 낫습니다. 돈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혜 60.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진다. 가족이 꼭 혈연만은 아닙니다. 친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당신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혈연이라도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가족이 되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 60일. 몸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낡은 수레와 같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빨리 걷지도 못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도 늙으면 껍질이 갈라지고 꽃도 시들면 색이 바래듭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혜 62. 깊은 잠을 못 자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길게 느껴지는 것도 수행이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듭니다. 새벽에 일찍 깨고 밤에 자주 깹니다. 깊이 자지 못하고 꿈도 많이 꿉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워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쉬십시오. 잠을 못 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혜 63. 기억력이 약해져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물처럼 흐른다. 붙잡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잊어버립니다.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어제 일을 잊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고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걱정됩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기억력이 약해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 64.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먹어도 음식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합니까? 하지만 혼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먹으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이 밥 한 끼가 축복입니다. 혼자 먹는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 65.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혜 66. 약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을 돌보는 것은 지혜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까?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여러 가지 약을 먹습니까? 약 먹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하지만 약 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집니다.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십시오. 거르지 마십시오. 약 먹는 것은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지혜 67. 지팡이를 짚어도 괜찮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 걸을 때 불안합니까? 넘어질까봐 두렵습니까? 지팡이를 짚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불편하게 살지 마십시오.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지혜 68. 새로운 것을 배워도 좋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십시오.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혜 69. 손자는 당신의 자식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손자를 돌보고 계십니까? 자식처럼 키우고 계십니까? 당신의 역할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사랑해주되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돌봐주되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만 주면 됩니다. 당신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지혜 70. 나이 들면 선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이가 누리지 못한 축복이다. 나이 드는 것이 싫습니까? 젊음이 그립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많은 봄을 보았고
더 많은 가을을 보았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온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쉬고 걷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듦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선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지혜 71. 가난도 부자도 집착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 72.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평생 모으지 마십시오. 자식은 스스로 벌어서 살 것입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쓰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자식을 위해 아끼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입니다. 지혜 73.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는 적고 욕심은 끝이 없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나머지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줄이십시오. 욕심이 줄어들수록 만족이 커집니다. 적게 가지고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혜 74. 빚을 지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마음의 사슬이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빚을 지고 살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십시오. 빚을 내서 체면을 차리지 마십시오. 빚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빚이 있다면 갚으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지혜 75.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자식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자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관심이 중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 76. 절약과 인색함은 다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절약은 미덕이지만 인색함은 악덕이다. 절약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색하지는 마십시오. 베풀 때는 베풀고 쓸 때는 쓰십시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흘러야 합니다. 쓸 곳에는 쓰고 베풀 곳에는 베푸십시오. 지혜 77. 재산 다툼에 휘말리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을 위해 관계를 잃지 마라. 형제 자매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자식과 재산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재산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양보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지혜 78. 사기를 조심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이용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노인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좋은 투자 기회라는 말 의심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라는 말 거절하십시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지혜 79. 기부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이 받는 손보다 행복하다. 여유가 있다면 기부하십시오.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공덕입니다. 기부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주는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지혜 80.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관 속에 돈을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쓰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죽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누리십시오. 지혜 81.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웃이, 친척이, 친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지혜 82. 과거의 정체성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다. 과거에 무엇이었든 이제는 아닙니다. 사장이었든 의사였든 교사였든 이제 은퇴했습니다. 과거의 정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아니면 정체성 없이 사십시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지혜 83. 의무에서 해방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무를 다했다면 이제는 자유의 시간이다. 평생 의무를 다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제 의무에서 해방되십시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혜 84. 용서하고 자유로워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망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제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면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지혜 85.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은 환상이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사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혜 86. 승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평화를 잃는다. 자식과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비교하며 더 낫다고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것보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양보하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 87.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감옥을 만든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가둡니다. 부모는 이래야 한다. 노인은 저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이런 틀을 깨십시오.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지혜 88.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가난이, 외로움이, 병이 두렵습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지혜 89. 허락을 구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남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식의 허락, 배우자의 허락, 사회의 허락, 허락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십시오. 지혜 90.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환경이 바뀐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건강해진다고, 자식이 효도한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기대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자유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디서든 자유롭습니다. 지혜 91. 오늘만 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만 충실히 살아라.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만 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십시오. 지혜 92.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산책길의 꽃, 새소리,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행복을 모으십시오. 매일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지혜 93. 천천히 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살수록 놓치는 것이 많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먹으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살아야 합니다. 천천히 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면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지혜 94.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유일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숨 쉬는 순간도 소중합니다.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지혜 95. 루틴을 즐겨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합니까? 루틴을 즐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이런 일상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중합니다. 지혜 96. 호흡에 집중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현재로 돌아오는 닻이다. 마음이 복잡할 때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만 느껴보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느끼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을 느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지혜 97. 지금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워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더 좋은 곳,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지혜 98. 현재의 감각을 느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은 현재의 문이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무엇이 들립니까? 지금 무엇이 느껴집니까?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십시오.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면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혜 99. 계획하되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계획을 세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계획은 나침반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변화하십시오.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지혜 100. 지금이 완벽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이 완벽하다. 언젠가 모든 것이 완벽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완벽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문제가 있어 보여도 지금이 완벽합니다. 지금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지혜 101.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혜 102. 자비를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타인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모든 생명에게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자비는 사랑보다 크고 용서보다 깊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혜 103.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너무 엄격하지도 너무 방종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균형을 찾으십시오. 중도가 평화의 길입니다. 극단에서 벗어나십시오. 지혜 104. 깨어있으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수행이다. 자동으로 살지 마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의식하십시오. 깨어있으면 삶이 깊어집니다. 깨어있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지혜 105. 가르침을 실천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08가지 지혜를 들었습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하나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지혜 106.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새와 바람과 별과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지혜 107.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환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삶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놓아주고 지금을 살아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지혜 108. 평화는 내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다. 108가지 지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분노를 놓아주고 기대를 버리면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발견하십시오. 당신 안의 평화를, 당신 안의 부처님을. 오늘 준비한 108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 마음이 복잡한 날, 위로가 필요한 순간, 언제든 돌아와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언제나 편안한 밤 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